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해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너희들에게는 따라만 오라. 이 은혜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승리하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라만 가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저희들 바라봅니다.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이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가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가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지금 이 세족식 하는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세요. 목요일 날입니다. 하루 전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싫어합니다. 싫고 너무나 미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들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죠. 팔아먹고 죽입니다.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끝난 일 이미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마귀는 예수님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잠깐은 기뻐했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이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아멘? 예. 마귀는 그냥 예수님 한 번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가 왜 쓰임을 받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았어요. 왜 쓰임받았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쓰임받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 어리석은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다고요? 자기 야망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왜 3년 반 따라다녔어요? 자기 야망 이루려고. 그의 야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 로마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 야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꿈이 있어요. 자기의 야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강요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도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봤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이 사람 믿음의 조상 될 만하네. 그게 뭐였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찾을 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 하시지만 반드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에 이르기로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찾으실 때 나의 나된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나된 것, 그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빠지고 그게 빠진 만큼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그거 기억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내 안에 내 것이 있으면 왜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상식, 내 꿈.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야지 내 꿈이 있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비단히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뭔가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고집 빼내라는 겁니다. 네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건 어리석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너 마지막 날에 마귀에게 쓰임받을 거야? 내려놔. 지금 내려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열어주는 환경들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저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짜증나고 나 인정해주지 않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이 마지막 때 이 유다가 언제 쓰임받아요? 마지막 끝에.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일 완성되기 전에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유다는 쓰임받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얼마나 제자로서 따라다녔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제일 똑똑해요, 유다가.
많아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유다가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내 안에 나된 거, 내 생각, 이것은 마귀 생각이라는 거, 가장 어리석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한테 가실 때가 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수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셨는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세요. 전도 보낼 때도 70제자들 전도 보낼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애틋한 부모가 자식을, 그 어설픈 자식들 있잖아요. 늘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해요. 잘하는데 부모 보는 눈에 자식들은 늘, 예, 왠지 조금 어설프고, 지금 이 제자들은 어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방지축입니다. 자기 뜻 막 고집하고 또 얼마나 싸워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맞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또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뭐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예수님 그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그들이 좀 전까지 싸웠어요. 누가 크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올라오셨는데 속도 모르는 제자들 뒤에 따라오면서 지네들끼리 싸워. 뭐하라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앉을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는 속인데 그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뒤에 따라오면서 싸워. 지네들끼리.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아니 이 지금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기 전에 무슨 의도로 이 세족식을 하셨을까? 오늘 세족식의 의미예요. 이렇게 천방지축인 얘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는 저 애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 세족식에는 놀라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 씻음이에요. 저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요? 안 돼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죄 씻음입니다. 그 내용 나오죠. 8절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세족식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족식이 놀라운,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늘 입만 벌리면 죄를 지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세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것. 이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자. 아멘? 예, 십자가의 세로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이 천방지 죽인 예수님, 이들이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족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십자가의 세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고 허물을 서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절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이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 종의 자세로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발에 먼지를 닦아주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허물. 저와 여러분이 지은 허물들, 죄 보인다고 지적하지 말고 그냥 너가 다 씻어주라는 겁니다. 네가 감싸 안고 네가 그 더러운 것을 네가 그 사람의 오물을 네가 뒤집어 쓰고 그의 발은 깨끗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모든 허물, 상대방들의 모든 교회 안의 성도님들, 모든 만나는 모든 자들의 허물을 네가 씻어줘. 네가 덮어줘. 네가 뒤집어서 남의 발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더러운 물은 누구 손에 묻어요? 내 손에 묻잖아요. 그러듯이 그 상대방들의 죄를 너희들 지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말 없이 씻어줘. 네가 덮어줘. 섬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그래서 형제들끼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세족식은 놀라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된 자,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상관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족식을 보여주시며 이 가룟 유다 마귀에게 어리석어서 그 마귀로부터 이용당한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주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고 내 고집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의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또한 그 사랑 너희들이 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너희들이 안 만큼 너희들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들의 허물을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너도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감싸주고 너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라는 놀라운 이 세족식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희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웃들, 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들춰낸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셨건만, 하나님,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내주장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아직도 나만 옳다라고 하는 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세족시 가신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